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기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일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것을 보거든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밀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밀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전하리 형제가 왔네요. 권찰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 쳤어요. 안 와가지고 한 번 더 박수로 고맙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해는 술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또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등등 또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실력을 좀 쌓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냥 결단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소원을 품고 시작을 탁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또 보통 이제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1개월 단위로 끊지 않고 헬스장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끊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끊어놓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3개월을 채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만큼 마음에는 작심되어지지만 실천으로 옮기며 꾸준하게 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성경 읽도 해봐야 되겠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만 지속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갑니다. 여러분, 실천을 하려면 매일같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끄집어내서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다시 이 일을 할 거야. 내일 또 이 일을 할 거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말하고 또 말하면 그것이 고쳐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 내용마다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내용들을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로 마침내는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던 길이죠. 처음으로 걷는 이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걷는 이 길인데 우리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막 왔는데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사건이 이 시딤 광야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거기서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사건도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바로 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막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첫 번째 장막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서편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쪽으로 말하면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건너기까지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약 11킬로 정도가 되는 겁니다. 11킬로 정도 남겨놓고 여기 머물러서 지금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바로 이 장마철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인데, 이 장마가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장마가 딱 오게 되어지면 어때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폭이 확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장마철이 딱 오게 되어지면 물이 쫙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요. 그리고 물살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3일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중으로 두루다녔대. 3일 후에.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뭘 했을까요?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명하여 어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래요. 자,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명령. 곧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보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즐기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장막을 이동하는 게 40번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참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면 대박이 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첫 번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면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임하게 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쫓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볼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당한 것이 못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백성들의 그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몇천 규빗 정도?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의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45cm. 근데 계산하기 좋게 어떤 사람은 50cm라고 잡기도 하고 사람마다 간격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르죠. 2m짜리가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45cm 정도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0m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도가 2000규빗 정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000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뭘로 나오냐면 LF라고 하는 1000으로 나와요. 1000. 그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자, 성령님을 무엇로 표현하죠? 비둘기. 예수님은 양. 하나님은 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레프는 무엇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그랬죠? 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어디에 사용하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죠. 그러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를 드릴 때 얘네들이 희생이 되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속죄가 일어나죠. 예. 그런 것처럼 소와 그 다음에 양과 비둘기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엘레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귀빛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재고 무엇으로 달아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달아보고 측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경으로 뭘 먹었죠? 술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술맛이 확 떨어졌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런데 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저울로 재봤더니 달아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벨살살 왕이 그날에 죽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저 귀빛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달아보냐면 말씀이 있는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말씀이 네가 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말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성경은 엘레프라고 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엘레프라고 하는 말의 기본형이 뭐냐면 아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건 배우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워서 누구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봤죠. 물론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태어났지만 그들은 엄청난 광야에서의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했고, 또 그것을 들었고 자기도 경험하고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지금 광야를 들어온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건너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뱀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미디안 도착해가지고 발락의 고량에 의해서 그들이 연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여줘요.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속에는 어때요?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올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개척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제하여져야 되냐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스스로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어떻게 해요? 행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함.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 성결함. 거룩과 성결함에 반대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더러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성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우복을 깨끗이 빤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를 깨끗이 감았다고 해서 머리카락은 깨끗하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복이 더러워졌을 때, 오염됐을 때 깨끗하게 해. 몸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수초로 씻는다든지 피로 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뿌린다든지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뭐 하라고요? 깨끗게 해. 우리의 마음을 잘하라는 것이 바로 영이잖아요. 말씀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 내 생각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성결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성결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더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써 뭐 해야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이 바이블타임 묵상이에요. 그 가운데 산삼순이 시작이 됐잖아요. 팔복이 마치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미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깍거로 돼가지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너는 소금이구나 너는 빛이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비춰지면 그게 빛된 삶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이 우리를 성결케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만든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주어진 의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의인가? 바로 예수께서 주신 의가 더 나은 의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우러워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탁 들어와서 내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너희 가운데 기사를 낳았다. 중국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어딥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디 단양에 가니까 스카이워크인가 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망대가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유리로 있어요. 유리. 그래서 이제 그 신발에다가 이렇게 털고 들어갈 수 있게 있는데 거기 앞에 딱 서잖아요. 이렇게 딱 서면 사람들이 건너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자, 고민을. 어떤 사모님은 나는 못 가. 나 무서워서 못 가. 무서워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담대히 건널 수 있죠? 못 건너요? 문단술사에 고개를 쓸려서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는 막 긴 다리를 이렇게 유리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간 거야. 개를 데리고 갔는데, 개는 이거 건널 것 같아요? 못 건널 것 같아요? 개가. 어떤 개는 막 걷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못 건너더라고. 근데 이 다리는 무슨 다리예요? 유리로 되어져 있지만 이 다리는 안전해요. 안전해. 그 누가 건너도 깨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막 한 사람이 막 서가지고 사진 찍어도 유리에 찍소리도 하나도 안 나요. 그 정도로 단단해요.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와가지고 이걸 못 건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위에 서서 걷는 거나 유리에서 걷는 거나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 저게 깨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근데 중국에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유리에 금가도록 해버려요. 유리가 깨지지는 않는데 금가는 것처럼 그냥 해버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떨까요? 막 난간을 받들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태평하게 걷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마치 유리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무서워서 막 떨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내 속을 조려서 어떠한 길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아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뭐죠? 리더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했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가서.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딱 닿으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넜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갈라져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언제 갈라지냐면, 멈추냐면, 그러니까 요단강 여기가 이제 그 홍해는 막 물살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흐르기는 하지만 다리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강물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쏙 흐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마치 벽을 쌓는 것처럼 딱 쌓아서 물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모습은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여러분, 아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왔죠. 말 타고 쫓아왔죠. 근데 홍해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202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생애에 가장 복됨이 임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